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라.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라.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외관에도 아름답게 성탄트리가 장식되었고 오늘 또 성전 안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탄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성탄트리를 만들고 점등식까지 그런 행사까지 하는 이유, 그것은 성전을 예쁘게,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성전을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으로 하는 행사나 그런 트리가 아닙니다. 성탄 트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준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식입니다. 성탄 트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을 기념하도록, 그 성탄절을 다시 한번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성탄 트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12월만 되면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할 것 없이 다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성탄절의 그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지금도 세계 축제일로 지켜지고 있지요. 거리에 곳곳에 성탄트리가 장식이 되고 캐롤이 계속 울려 퍼지고 그 캐롤을 들으면서 또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도 잠시 잊고 성탄절을 기다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거리에도 성탄 캐롤이 잘 울리지 않고 저작권 때문에 마음대로 캐롤을 틀 수 없다고 하지요. 어쨌든 성탄 캐롤도 잘 들리지 않고 성탄 트리도 곳곳에 있었던 성탄 트리도 지금은 백화점이나 쇼핑몰, 큰 쇼핑몰이나 또 호텔이나 이런 곳에 그냥 장식하는 정도의 성탄 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라는 그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지 않는 때가 된 것이죠. 아이들의 방학도 거의 1월 달에 방학을 시작하다 보니 성탄절이 막 옛날처럼, 저 어렸을 때처럼 기다려지거나 그런 기대감이 없어진 것이죠. 그냥 쉬는 날 하루, 공휴일과 같은 그런 성탄절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성탄절이 기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냥 각박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어졌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뭔가 기대를 할 수 없고 뭔가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탄절,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축제일로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점등식, 성탄 트리를 우리 교회가 했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며 어떤 그 마음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품었던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 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념하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지금의 교회 절기로 보면 대강절, 대림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성탄절을 통하여,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지금 세상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또 마음에 각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주님이 그 죄 많은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림은 첫 번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기다림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른이 되기를,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지요. 청년이 되어지면 나의 연인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어른들은 어떠한 목표, 또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또 삶의 성공이든 어떤 내 일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그 영광, 올림픽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 고된 시간을 계속 참아가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다림이 마냥 힘들고 어렵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그 영광,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잠깐 기쁘고 정말 한없는 기쁨과 또 영광과 찬란함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날에 그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가는 그 순간이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군대 시절에 우리 남성들은 그 제대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손꼽습니다. 이등병 때야 까마득하니까 생각할 수 없겠지만 병장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날이 어느 정도 다가오면 그 날을 세어봅니다. 그 여태까지 힘들었던 군 생활, 그러나 그 마지막 그 제대 날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하고 내가 작정한 날,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기다려집니다. 이제 금식이 끝나고 죽이라도 먹을 수 있겠구나,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저 예전에도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길게도 아니고 하루 정도 금식하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그 하루 12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친구들끼리 모아놓고, 예전에 기도원에 뻥튀기가 유명했는데 그 뻥튀기를 사다 놓고 12시가 되기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물론 힘들죠. 힘들기도 하지만 그날을,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설렜던 마음들, 또한 연인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만날 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했을 때 만나는 그 기쁨, 설렘,
그 날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그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설렘. 야, 그날, 야, 이제 곧 우리 가족을 만나는구나. 곧 연인을 만나는구나. 곧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행복하고 기쁨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영성가이고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기다린 대상에, 기다리는 목표에, 기다리는 것을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린다라는 거. 어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날, 나에게 축복하시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야, 언제 들어주시지? 언제 응답하시지? 언제 역사하시지? 그냥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날, 내게 축복하시는 날, 언제이지? 그 설렘으로 우리가 기다린다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지 않고 그 아직도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내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요, 또 설렘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울해지는 것은요, 그 상황, 물론 그런 조건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기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만 살고 내일이 없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 좋아도 내일 좋아지겠다라는 기다림만 있다면 오늘도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고, 또 오늘도 기쁨으로 지낼 수 있고, 오늘도 행복으로 지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 는 바로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시작으로 하는데 바로 그 탄생의 기사에는 다 기다렸던 사람들이 응답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기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 였다라고 얘기하지요. 1장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정말 이 두 사람이, 두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의인이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런데 그 부부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고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부였는데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그것이 하루의 아픔이었겠습니까? 계속되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에게는 굉장한 흠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가랴가, 제사장이 자식이 없다니, 그런 건 사람들로 인하여서,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칫하면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 표현하기를 나이도 많았더라. 나이도 많았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나이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부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고 사실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이 부부,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잉태를 하지도 못했고 나이도 없어서 소망이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가 가브리엘 선사를 통하여서 요한의 어떤 소식을 예언을 들었을 때에 그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나이도 먼저 다 들어서 소망이 없는데,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들은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어쩌면 어떤 간절한 기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적인 기도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도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하나님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식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사실 소망이 없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며 기도했던 이 사가랴의 기도,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바로 요한이라는 축복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절망의 순간에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포기한 거, 그냥 거기서 끝이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다림의 신앙, 그 기다림의 기도가 바로 이 부부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나이가 많아도, 자식이 없어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가브리엘이 천사가 전했을 때에 이 사가랴가 아니 나는 아직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들어집니까? 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벙어리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조금 약해도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참아내고 끝까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에도 1절 2절 말씀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뭔가 들어지지 않는데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에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 기다림이 곧 믿음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바로 기다림은 바로 곧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이 이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 그 날을 새겨보면 거의 700여 년여간, 이사야가 예언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거의 700여 년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정의하기를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또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구약이고, 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요. 바로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도 우리는 또 그 기다리는 신앙,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예배 때 마지막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선포와 기원이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모든 예배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에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그 죽음도 이길 수 있었고 그 환난도 이길 수 있었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기다림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게 오늘도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한 달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 성탄절 그 예수님 구원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설렘으로 맞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생겨진다면, 우리의 삶에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과 같이 또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다림의 신앙, 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소망이 다시 생겨지고,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리고, 또 축복하실 날을 기대하고, 우리 이 병든 몸 치유하실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기다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또 기다림으로 유한을 얻은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 연단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어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만목의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재정의 넉넉함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